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복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영향력을 잃고 연약하고 또 위험한 환경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몸매가 너무 연약하게 생겼으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을 키우세요. 또 돈이 부족하면 돈을 축적을 하십시오. 또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법정에 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보면 누군가가 당신을 때리면 더 세게 맞받아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사용해서 보복을 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꽤나 악동으로 알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그 친구들의 물건을 뺏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친구가 저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 당시 이소룡의 절권도 책을 샀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비오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절권도 책을 열심히 연말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저를 부르더니 대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싸움을 건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더 열심히 봤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몸매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좋았는데 싸움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믿을 것은 이소룡의 절권도 책과 쌍절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지런히 그 책을 연마하고 상대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책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소룡의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들을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면 항상 한 손에는 이소룡의 절권도 책, 한 손에는 쌍절곤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고요. 그날도 여지없이 한 손에는 이소룡의 절권도 책, 한 손에는 쌍절곤을 들고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대결을 하기로 했던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조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이소룡의 책과 쌍절곤 그리고 제가 항상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던 것을 보고 무서워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힘이 중요하다. 힘이 꼭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의에 대해서 눈에는 눈이라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 과잉보복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를 때려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 때리지 말라는 법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닭 한 마리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재판관이 정한 그 법에 의해서 딱 한 마리만 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복수를 생각할 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복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는 이 상호주의 원칙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했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그 당시에 보복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그만큼 복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 만약 율법인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더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상호주의 원칙보다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호주의 원칙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몇 달 전만 해도 예능팀들이 유도팀을 결성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코치들에게 아주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도 경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도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 후리기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상대방의 힘을 내 힘으로 공격을 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즉, 나는 큰 힘을 사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술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 주인이 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릴 때에도 왼손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오른쪽 손등으로 때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손등으로 때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맞는 노예는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인한테 대항하면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죠. 하지만 만일 사회의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싸워서 생기는 일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정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손으로 때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때리던 사람은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허리 후리기 기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수하거나 고소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 다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에게 하듯이 복수하는 대신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자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또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물로 자기가 입었던 그 속옷처럼 입었던 옷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력은 겉옷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이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죠. 게다가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고 그 당시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는 것은 율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까지 내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면 대개 우리의 반응은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옷이 여기 있습니다. 내 겉옷도 필요합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요청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자유롭고 넉넉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에 볼까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병사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짐을 지우도록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운 사람들이죠.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매일 때리고 노예를 부렸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말 아마 싫을 거예요. 로마 병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길 만한 유대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법으로 제한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리였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짐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오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베푸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오리를 가면서도 불평합니다. 짜증을 내죠. 마지못해 합니다. 아마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짐을 제가 더 들어드릴까요? 더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네 번째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은 베푸는 대상을 따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는 양에 대해서도 주님은 결정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하는 것, 주는 것, 둘 다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꾸어다니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자신을 낮춰야 하고 남에게 굽실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베푸는 사람도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즉, 구하는 행위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의 경우들은 그 당시, 아니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어기고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상인들에게 물건을 살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은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의, 공정함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한 사람과 저녁 늦지막히 문이 닫힐 즈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이 주어집니다. 사실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제대로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져가야 할 몫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받았어요. 여기서 정의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성과 중심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최상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베푸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많거나 성취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젠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 사랑의 한계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한계를 두는 법칙, 또 복수할 수 있는 권리는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내 친척을 도와주는 것,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요, 율법으로도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친척이 아니라면, 내 이웃이 아니라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원수라면 그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죠.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감정, 느낌을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는 아가페, 이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느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욕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모세와 동등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헐뜯고 비방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징벌을 내리셨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나를 비난하고 헐뜯더니 네가 그래 그런 병에 걸렸지. 아유 고소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응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대응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저는 그 중에 한 친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친구가 저를 비방을 했었고, 그로 인해 제가 깊이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저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숨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그를 위해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축복하고 그 친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미안한지요. 여러분, 나에게 원수된 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형제를 보고 같은 책임을 느끼고 또 동일한 심정으로 그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다 이미 아셨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배신자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였습니다. 보복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남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미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대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비범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다함이 없는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 사람, 나를 욕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정죄한 자들에게까지도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베풀고 또 우리의 경쟁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보복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온전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